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적에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죠. 여기 롯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롯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롯. 또 의로운 상한 심령, 의인의 상한 심령. 그러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가 창세에 느끼는 롯의 분위기를 볼 때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인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러냐? 소돔에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돔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타락한 모습.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는데 이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은 아주 그 어떤 성적인 그릇된 행위, 아주 그 이상한 성행위를 소돔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돔이란 말은 소돔에서 나온 말인데,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그런 단어가 파생할 정도로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롯이 그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한 심령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상당한 번민을 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만약에 롯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고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은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돔을 택한 게 잘못이에요. 소돔을 택하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또 소돔을 택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가 붙잡혀 갔을 때 삼촌이 구해줬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고 삼촌이 있는 곳으로 왔더라면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정서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참 대화가 어렵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와중에서 롯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기는. 그러니까 그가 끌려갔을 때 삼촌으로부터 구출당한 것, 이것도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는 그 심판 대열에 있지 않고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그 심판으로 벗어난 일이니까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가 그런 소돔의 심판에서 벗어날 때 그 벗어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죠. 자, 롯이 그 어려운 중에서 구출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지금 롯은 누구의 덕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덕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은혜로 소돔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구출되게 되지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의인이란 말을 듣긴 하지만 그 의인이라는 그것에 좀 좀 쌈박한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초라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초라한 의인이라고 그래서 초라한 의인. 의인이란 말을 쓰면 좀 초라해요. 그의 어떤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좀 초라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초라한 모습이 뭐냐? 자기 욕심으로 소돔을 선택했죠. 근데 그 소돔을 선택하는 그 모습,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예요. 그의 아내는 사실은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돔으로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거죠. 미련을. 근데 왜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을 둔 거야. 미련.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애굽이라든지 또 소돔에서 누리는 많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 미련을 못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알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불의 심판이 익소 이제 소알로 오게 되는데, 그것도 소돔 지역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이 그냥 소알로 가겠다고 해서 얘에게 좀 봐준 거잖아요, 편의를. 근데 막상 소알에 가니까 또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벌어지는 일이 30절서부터 3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딸과의 동침이에요. 딸과의 동침이 이루어지는데, 그 딸들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은 딸과의 동침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딸과 동침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거죠. 그냥 술에 얼마나 취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것에서 피해서 술에 엄청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보았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그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낸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게 옷을 벗을 정도의 술 마심, 아주 취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르는 정도. 근데 노아나 그 다음에 롯이나 그 술에 취해가지고 전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태,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런 사이에 어떤 딸들과의 동침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참 보기가 좋지 않죠. 근데 이 딸들이 후손을 생각해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소돔에서 배운 모습들이에요. 소돔의 문화가 굉장히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이 많이 벌어진 것, 특별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베드로 후서에 롯이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은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인간의 한 행위를 보면 그렇게 썩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은혜긴 은혜예요. 하지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장려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쪽은 강조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과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이지, 은혜가 지어졌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 그래서 롯의 모습을 보면 의인이라는 별명은 붙지만 초라한 의인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초라한 의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은혜를 진짜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의 뜻을 따라가는 정말로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초라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의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